사랑해 주님,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하는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질서를 배워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언제나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이상을 뿜어낼 수 있는 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외하게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의 풍요로움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고난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의 작은 불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을 향해 살겠다는 그 결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의 전체의 모두의 결심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처음보다 더욱더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비전을 함께 품고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로부터 찾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버렸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요한일서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같은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지 몰라서 그 방향과 그 목적을 향방 없이 찾을 길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계획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목적과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단 한 번에 깔끔하게 제시하셨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막한 어떤 시기를 보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서면 아마 선배나 인터넷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쉽게 가려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려면 확실한 답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단 하나의 고민도 깡그리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쉽다. 그러니까 너희는 쉽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말씀 기억해요? 너희가 나에게 배우면 쉽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이 말은 방금 얘기했던 말과 아주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고민들이 하나의 정의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수많은 고민들로 범접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방향인지 애매하게 방황할 필요도 없어져요. 왜냐면 한 곳만 보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가지 고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나가 되면 쉬워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지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 뭘 하든 그분의 뜻, 뭘 하든 그분의 영광, 뭘 하든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위치와 상대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근접할 수 없다는 그 한계점 때문인 거죠. 복음은 애초에 이렇게 출발을 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상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가 참여를 했지만 그 참여하심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족보의 이야기를 쫙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여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즉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그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전부가 일으키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것 외에 하나님의 계획의 기여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들보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아니하면 너희들도 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열심을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복음 앞에서 견주어봐야 하죠. 이런 복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견주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견주어야 해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적은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를 닮아갈 필요도 없어요. 제 수준까지 올라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혹은 여러분의 멘토, 신앙적인 멘토, 유명한 어떤 신앙인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 애초에 갈라디아서 1장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그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딱 그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갈라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선택받은 인간들도 아니에요. 거기서 존경을 받거나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이거나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가난히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그 전에 믿었던 방식이 있는데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아니면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런저런 규약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단서를 달기 시작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공동체 중에 한 팀원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제 SNS에 썼는데 이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이런 이단인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기독교, 순수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 여러분, 복음의 결정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얘기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라는 얘기.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모를 것이고 아버지를 알면 나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원웨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단과 순수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요. 구원이 마치 흔들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아요. 철회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겠지만 우리가 그 땅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길 외에, 나라는 존재를 통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두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를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구원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따라 시작을 해요. 그 끝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로 결론이 나요. 이런 복음엔 단서가 없어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격이 없었고 단서가 없었어요. 그냥 뭐 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너희들이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일 땐 자격도 없었고 어떠한 단서도 없었다. 너희들의 행위로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너희들이 노력으로 성취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 전에 뭔가를 만족시켜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할만하다 라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단서를 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단서를 달기 시작한 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형제들에게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생겨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쟤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어? 이게 뭐예요? 애초에 내가 복음을 받을 때의 그것과 전할 때의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 너희들이 너무 이상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시기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15년, 20년 뒤 이제 사도들이 조금씩 죽어가는 시기예요. 조금씩 교회에 뭐가 침투하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신앙 방식을 강요하는 종교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지주의도 있을 테고 헬라와 로마 그 시대적인 산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종교적인 것들이 함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우물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우물에 밧줄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위에 밧줄이 있어요. 그럼 이 밧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밧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요. 그죠? 그럼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땅에 붙잡으면 나의 손이 구원으로 시작되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밧줄을 잡아요. 이런 잡는 건 대단한 행위입니까? 특별한 행위예요? 밧줄이 떨어졌어. 내가 이 우물을 빠져나가려면 밧줄을 잡는 건 당연한 진리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죽음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 구원에서 오직 유일한 구원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죽지 않는 영생의 비결. 그것이 바로 이 밧줄이란 말이에요. 그 밧줄을 잡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우물에서 살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인간의 노력이란 이렇게 허무해요. 그냥 밧줄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단서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것 외에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종교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어떤 대상에 대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행동이 믿음이 아니에요. 대상이 믿음이에요.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있을 때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에 의해서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복음을 들고 있잖아요. 종교꾼처럼. 믿음이 어느 순간 내게 되어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자꾸 모호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말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른 어떤 방식과 프로그램과 어떤 훈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날이 없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밧줄 외에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밧줄이 여러분들을 조금씩 끌어올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약에 밧줄을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시 바닥이죠. 그래서 회개가 다시 원래부터 시작해요. 주임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과 똑같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덜 죄를 짓고 조금 죄를 짓고 많이 죄를 짓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란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진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 모든 죄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건 그 밧줄이 늘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란 그 밧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밧줄을 또 잡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손으로 밧줄을 잡아도 그 밧줄이 나를 놓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 밧줄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변화도, 목적도, 성취도 다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오직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를 했지만 바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 은총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밧줄을 잡아요. 근데 그 잡는 건 자유의지죠.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과 자연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밧줄이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밧줄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걸 글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밧줄을 보도록 이끌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이루어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밧줄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 최종 기도의 제목,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의 것이라고 딱 선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은 딱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는 그의 나라와 의만이 관심사예요. 근데 그걸 놓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관심사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왜 기독교인이냐?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이 밧줄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달갑지 않아. 주님 없는 쾌락에 잠시 기쁨을 담가도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받아요. 여러분 갑자기 도시에서 서울에서 100억이 생겼어. 그럼 서울 떠나요? 서울 떠나요? 서울에서 살지 않겠어요? 100억이면?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가나안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것들에 대한 불편함. 그 안에서 있으면 내가 이방인처럼 느끼게 하는 선택받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서 만족을 얻을 줄 몰라요. 그게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세상의 안주함 속에서 신뢰를 얻지 않아요. 왜? 그것은 금세 부서질 거라는 걸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해요. 내가 돈이 많아져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이러한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각.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이었어요. 그 존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이 불편해요. 나그네.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그네인 너희들에게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이건 그냥 나그네라는 표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만족하고 편안한 그 상태를 내가 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근본은, 나의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 밧줄을 바라보는 이 복음의 실체,
여러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한번 그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켰고 그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찾아왔죠. 이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아무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가 줄어도 교회가 작아져도 그 복음의 가치를 들고 지켜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것, 이건 복음이란 대단한 어떤 존재가 돼서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열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쓰고 사용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꿈틀대고 계획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성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상하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단서도 없고 그것을 만족할 것을 채우지도 않았는데도 주어진 이 복음을 너희들은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다. 이상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감각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에 이상하게 단서가 달려있지? 왜 복음이 은혜가 큰데 은혜가 전부인데 나의 공로,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치장되어 있고 대단하게 여겨지지? 마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거만해지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것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게도 닿기를 바라요.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질문,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다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칭찬한다. 하나님은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랴. 거기서 선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을 말끔히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의 단서들이 생길 거예요. 저조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교만하니까. 늘 그렇게 넘어지고 죄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추궁하여서 오직 복음을 그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단서와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또 복음을 전하기에 그 사람에게 혹은 나쁜 생각으로 선을 긋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혹은 전할 때부터 의심을 품는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아래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을 의지하거나 다른 복음에 기대어서 남들보다 나를 좀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인정받으며 취하고 그럴 때만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쁜 그런 나의 상태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편견을 가지고 마치 죄인인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 죄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다른 복음을 씻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씻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생겨날 편견과 그 잘못된 의식과 교만 앞에서 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생육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를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죄를 회개하며 혹은 이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죄인인지 역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주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쉽게 상처를 주는 죄가 오래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을 모르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안심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밧줄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혼의 밧줄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나 오만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함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취하여 거기에 만족을 얻고 세상에 거리낌 것에 거리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만족에 만족을 느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던 내 안에 죄악들을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또다시 무너지고 반복합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망각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를 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내 입술을 지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소식 나만 알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품고 생각하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다른 복음으로 기준을 삼고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상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하셔서 앞으로 내가 지을 그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그 오만함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며 방황할 때 내 마음이 이상히 여김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밧줄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 없이 당신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낌없이 베푸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그 선물이 내게 주어주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졌고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내가 상상한 것에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저앉으며 당신의 사랑 앞에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나그네 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고 오직 주의 공로에 의지하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를 드리겠습니다.